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이 각 유럽 지역에서 큰 어려움들을 당하죠. 특별히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제2차 대전 때 심각하게 많이 수탈당했거든요. 그때 살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역사책에 의해서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600만 학살당한 홀로코스트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동명상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새마을운동 열심히 할 때 67년대 그때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모델로 삼았던 게 이스라엘의 키부츠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매우 발전된 선진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80년대 가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 등등을 하면서 나라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긍정 모드를 주는 나라입니다. 설령 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한몫 더 이스라엘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현실 시대의 이스라엘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본다고 하죠. 하나님 백성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그 나라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학을 하지는 않지만 교단을 초월해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많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행사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돌아올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돌아올 탕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도 돌아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오게 돼 있어. 그러니 무조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봐야 돼 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부분적으로 근거도 있고 또는 신앙적인 어떤 이유도 된다고 하더라도 과하면 문제인 겁니다. 확신은 괜찮은데 과한 잘못된 확신으로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특별히 현실 사회를. 성경의 예언대로 회복 가능한 나라가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은 끝났고 오히려 세계 질서를 회방하고 하나님 뜻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누군가를 집단으로 가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는 일에 동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얼르고 달래고 용서해서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으로 자기들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보여주는 본문인 겁니다. 1장부터 10장 이야기를 잠깐 좀 하면요, 1장부터 10장을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7장을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갈무리, 그러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의 모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8절부터 11절은 그 실상을 1절부터 7절은 외곽적으로 해서 봤다면 8절부터 11절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CCTV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내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전 밖이지만 이스라엘의 산 정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앞에서 갈무리했던 것이 8장부터 11절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의 실상을 밝혀버리는 거죠. 1장부터 10장을요 다시 또 셋으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완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이 굳은 마음의 소유자다.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완악하다. 영적으로 불통이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표현한 말 중에 패역한 족속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좀 번역을 하면 반역이 전공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밥 먹듯이 반역하는 거죠. 벽창호 같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는 거스른다. 그런 사람. 패역했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파수꾼이 망하지 않을 길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4장부터 7장은요,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더 가증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인 에스겔이 이 일 때문에 아주 고역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게 4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 주로 4장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을 모형도 같은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보면 큰 건물을 작게 만들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성퇴, 그러니까 철로 된 성벽을 무너뜨리는 큰 철덩어리, 그것으로 파괴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선지자가 파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파괴하라고. 그러니까 고역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잘해요. 근데 왼쪽으로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40일을 자라고 얘기해요. 390일과 40일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도, 길이를 말하고 40일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길이를 말합니다. 좀 그 연도수와 숫자를 따지면 좀 숫자가 맞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파수꾼인 에스겔이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진짜 고통을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역스럽겠습니까? 또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랬더니 못 먹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똥으로 말린 그걸로, 그거는 실제 그 불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떡을 구워 먹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과 수염이 다 깎여져요. 그게 3등분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 깎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준 거,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잘려나가고 3등분 되고 반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을 당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 10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이방보다 더 악랄하게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은 거룩한 성전 깊숙이 침투했고, 성전 방 안에서 우상 숭배들이 있고, 벌레로 표현된 우상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이스라엘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면 많은 산봉우리 정상에 산당들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들이 날마다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우상의 중심은 태양신이 떡하고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11장에 와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그 성전, 지으라고 하신 그 성전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호와의 영은 성전 안 지성소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좌정하시는 게 그분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까지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여러분, 그룹이 뭘까요? 이거 신천지에서 되게 웃기게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조롱한 적이 있는데, 이걸 영어 GROUP 그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이라고. 어떤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룹,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룹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 보통은 천사라고 얘기하죠. 천사의 이름으로 쓰이는 게 그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동쪽이란 말은 성전의 입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입구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성전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마음에 먹고 계신 걸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떠났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무슨 진이 부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떠나신다는 자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떠나시게 되면 그것은 성전은 끝난 거예요. 돌아오신다면 몰라도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성전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개인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성전, 개인 성전 존재할 수 있습니까? 떠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자기는 그냥 한 번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안 떠난다고 하셨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확신이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에스겔은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은 실제 떠나세요, 그 성전을. 그러니까 가증하고 정말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왔던 무리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무식하냐면, 하나님이 떠나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신자란 존재할 수 없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확신 속에 갇힌 겁니다. 잘못된 확신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대단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이죠. 11장은 두 줄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부패한 기득권층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일종의 심판입니다. 내가 떠난다. 너희들 가져라.
또 그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실패자로 누명씌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장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포로의 하나님이 되세요.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텔라비브의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포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동쪽 문에, 성전의 동쪽 문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25명이 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이 전한 말씀과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까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무슨 말 같으세요? 이 집은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건축할 때가 가깝지,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점, 임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새로 건축할 이유가 없다,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이 성읍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이죠. 가마가 되고, 가마가 뭘까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마가 되고라는 표현보다는 가마처럼 튼튼하고란 뜻이에요. 견고하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마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잖아요. 조그맣잖아요. 우리로서는 이제 이렇게 피자 굽는 그런 가마 같은 거 보면, 또는 쇠를 녹이는 가마 같은 거 보면 아무리 커도 이만큼 크지 않거든요. 조금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거든요. 가능한 한.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가마 같은 모양의 성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는 고기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우리는 가마하면 불을 집어넣어서 고기를 익힌다고 생각하고 과하면 태운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 가마처럼 단단한 곳에 고기가 보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성전을 제대로 다시 건축할 이유 없다, 견고하다, 충분히 쓸만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상황적으로는 이런 뜻이 됩니다. 새롭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를 종교적인 낙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오만함입니다. 긍정의 힘이 지나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긍정에 긍정을 더하다 보니까 긍정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모두 긍정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긍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긍정했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둘람 모임 같은 거 할 때 신앙이 좀 다른 분들이나 좀 약한 분들이 에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성경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1대1인 거죠. 또는 이제 우리 아둘람에는 10명이 내 생각하고 같아,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님이 틀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나님 생각 하나하고 내 생각 하나가 1대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게 믿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 믿는 거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말 못하죠. 예전에 있던 여러분이 그랬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때는 제가 화는 나지만 동의해요. 1대1이니까 그거는.
그거는 성경 생각이래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그러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면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면 우리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울면 우리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본문에 25명의 장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하지 않고 파괴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견고한 성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고기와 같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리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25명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지 알려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보관된 고기가 아니라 불태워진 또는 땅바닥에 떨어진, 그래서 쓸모 없어지는 고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 예언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5명 장로회 중에 실권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브라데아라는 장로가 등장하거든요. 그가 급사합니다. 병을 얻어서 급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급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급사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경우는 사고고요, 어떤 경우는 병의 진절이 빨라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급사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서 급사시키는 병을 주셨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억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사는 그야말로 건강했는데 그냥 죽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지 마음대로 어기다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25명의 그런 장로들을 선동하고 있다가, 그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긍정의 힘으로 똘똘 뭉치게 해놨다가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약간 정신을 차리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라나의 아들 브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에스겔 역시도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삐딱하고 잘못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대표자가 죽게 되고 그래서 에스겔은 더 매달리는 거죠. 반대로 24명의 장로가 뭘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냐면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신들은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포로지에 직접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현 말씀드렸죠. 지성소에서 성전 문으로 나와서 동쪽 문을 빠져나가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 성소가 하나님이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제도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민족적인 신앙을 벗어나시고 개인의 인격을 향해서 가십니다. 특별히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가셨냐면 바벨론 텔라비브에 있는 그발 강가, 그곳에 찾아가서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소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이동을 좀 익숙한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성소에서 어디로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이 본문이 실제 임마누엘의 시당에서는 가장 모토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하늘 보좌인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떠나서 포로 잡힌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이가봇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반대가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가봇 상황이고요.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허상인지, 그들의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큰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포로에게 하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동안 굳었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회복이 시작되고 외적인 영향력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영으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갱신되는 임마누엘, 그게 11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회복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고 지금 이란의 옛 시리아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레스를 향해서 내 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소가 어떻게 옮겨졌고 옮겨진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70년 만에 회복됐잖아,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먹으셨으면 회복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자고 한 마음으로 서둘러셨기 때문에 70년 걸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스스로 회복은 가능하냐? 성경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나 요즘 이스라엘이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억측하면서 잘못된 확신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 현실에 있는 자들에게 그 뒤에 있는 22절부터 25절은요, 확실히 떠나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성문을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동쪽 문 앞에 있는 감난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 잠깐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시죠.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르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갔냐? 바벨론, 갈대아라고 표현하죠. 바벨론에 있는 텔아비브, 그리고 그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요. 소멸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게 된 거예요. 본문 상황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요. 감난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감난산과 연결된 사건이 있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승천. 여기서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감난산에서 떠났다는 표현 속에 예수님의 감난산 승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떠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인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떠남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동쪽 문을 통해서 감난산으로, 그리고 하늘로 사라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감난산에서요, 동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 안에서 성전 또는 왕실 또는 총독의 관저, 그리고 공의회의 회당, 그 다음에 등등에 거주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쪽의 골고다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동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여준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돌아오심으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가봇은 임마누엘로 완성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도록 살고 애쓴 사람들이 있고, 그 뜻에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서둘러서 하신 거예요. 제 생각인데 한 명이라도 더 수고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망가진 잘못된 확신들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 아닐까요?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 과연 정당하겠습니까?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보면 가장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8개 종교가 실제 존재하고요. 그 18개 나라 중에, 종교 중에 물론 무슬림이 가장 큽니다. 60% 정도 되니까. 근데 레바논은 기독교인도 35%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슬림을 공격한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35%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떠나버렸냐? 선교사들이 다 떠나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선교사들은 학교와 봉사단체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허가된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 학교들이 문을 개방하고요, 난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쏟아붓는 선교의 자금으로 식량들을, 물을 공급하고 있는 역할,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루트, 특별히 산악지역에 있는, 그리고 교회로 알려진 곳은 성 가브리엘 교회라는 교회가 그 역할들을 실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공격하면서 스스로 이기고 있으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가봤더니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무슬림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트 오브 레바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의 심장이라는 단체인데 기독교 구호단체입니다.
또 샤브아라는 그런 기독교 언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신의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로 오라고, 학교로 오라고, 어느 장소로 오라고. 그러면 가면 먹을 것과 물을 주는 일들을, 보호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레바논에는 프랑스어로 된 신문이 있는데 놀리앙 르주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함께 희망을 찾기를 원한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환난 당한 자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몸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옳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옳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맞붙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이는 자의 편일까요? 살리는 자의 편일까요? 누구의 결말이 더 안 좋을까요? 당장은 레바논의 결말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거지로 벌리고 있는 잘못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미국도 레바논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승패에 따라서 흔들릴 게 아니라 누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애쓰고 있는지를 보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너무 잘못하고 너무 악하면 수없는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살면 성소인 그분이, 지성소에 임재한 그분이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 속에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우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확신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스스로 읽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성경을 균형 있게 읽으려고 하는 애씀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다행스럽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그리 끝까지 믿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의 어떤 성경적인 해석은 공동체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가 잘못된 확신을 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25명의 장로들은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의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노선에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남북이 아니라 미국 또는 반대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혀놓으셨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수고하는 사람이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오류가 억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면 충분히 풀어갈 기회를 주십니다. 잘못된 확신이 무너질 수 있게 도우시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장에 등장하는 25명의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씨가 안 먹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내 안에 잘못된 확신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확신의 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전은요,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행동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평안하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함정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확신들이 고쳐지고 수정되고 완성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도 우리는 자주자주 봅니다. 헛된 확신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위기의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돈,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때때로는 잔혹하고 가증스러운 내 모습이 실제 존재합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느껴질 때 돌이킬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성소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소에 임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 우리의 팔을 꺾고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뭘 누리느냐, 얼만큼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손해도 보고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오해도 받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행을 바라는 신자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행동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잘못을 보상할 줄 아는 그런 당당한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들은 염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바심이 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정의로운 삶으로 가게 하시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부모의 인생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이 귀중한 것을 알고 깨닫는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정의로운 신자들이 많아지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노력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증거들이 우리의 내적인 확신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